로봇 시대의 인간 존엄.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시대. 우리는 두려운 질문 앞에 섭니다. 기계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다면 나는 무엇으로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가? 7장의 묵상을 따라 능력에서 오지 않는 존엄, 형상에서 오는 존엄을 다시 만나러 가는 길을 함께 걸어봅시다. 잠시 화면을 닫고 코끝의 한 호흡을 의식해 보십시오. 한 직장인이 회사 게시판에서 자신의 부서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된다는 공지를 읽었습니다. 그 순간 그를 흔든 것은 단순한 일자리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가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이 그를 깊은 골짜기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는 인간됨의 증표라 여겼던 것들이 하나씩 기계에게 넘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생산성, 지능, 효율성.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지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선언합니다. 존엄은 능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존엄은 한 분의 형상에서 옵니다. 형상은 새겨진 것이고 새긴 분이 지우지 않으시는 한 지워지지 않습니다. 7장의 묵상을 따라 우리는 효율의 시대 한복판에서 흔들리지 않는 존엄의 자리를 다시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 주목할 것은 순서입니다. 한 분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시고 형상을 수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인간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어떤 업적도 쌓지 못했습니다. 말을 배우기 전에, 땅을 경작하기 전에, 이름을 짓기 전에 그는 이미 한 분의 형상이었습니다. 형상은 성취의 보상이 아니라 창조의 출발선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간의 연약함을 직시하면서도 그 존엄을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8편 4절에서 5절. 이 관은 씌워진 것이지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한 분 앞에서 그들의 면류관은 조금도 기울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을 두고 두 종류의 회계가 갈라집니다. 쓸모의 회계는 이러합니다. 생산성과 지능과 효율로 가치를 매기고 기계가 더 잘하면 가치는 떨어지며 대체 가능해지면 값이 내려가고 비효율이라는 낙인이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형상의 선언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성취 이전에 이미 새겨진 도장이며 씌워진 영화와 존귀의 관이며 치매에 걸린 노인과 태중의 작은 생명에게도 동일하게 머물고 새긴 분이 지우지 않으시는 한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 분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전서 1장 27절. 능력의 근원이 내 안에 있지 않기에 내 능력이 줄어도 내 존엄은 줄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오늘 우리는 실리콘과 금속으로 빚어진 또 다른 형상들을 마주합니다. 그들은 말하고, 듣고, 그리는 듯 보이며 어떤 면에서는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회로도 코에 불어넣을 수이 없습니다. 진품과 모조품의 경계는 거기서 갈립니다. 로봇은 데이터를 호흡합니다. 인간은 한 분의 영을 호흡합니다. 이 차이는 기능의 차이가 아니라 존재의 차원이 다른 차이입니다. 한 분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 아무리 거대한 언어 모델도 자기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별을 보며 눈물 흘리지 않고 갓난아기의 첫 울음에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흙은 가장 흔하고 값싼 재료입니다. 그러나 그 흙이 창조주의 손을 거치고 그분의 숨결을 받는 순간 한낱 티끌이 영혼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인간의 존엄은 재료에 있지 않고 빚으신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로봇도 실리콘과 금속으로 만들어진 모조품일 뿐 창조주의 숨결을 받은 생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품을 닮은 모조품은 많아도 진품이 가진 생명의 숨은 복제되지 않습니다. 로봇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고 시를 흉내내고 기도문까지 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눈물 흘리며 사랑하지 못합니다. 한 분의 형상이라는 복제 불가능한 지문은 오직 인간에게만 새겨져 있습니다. 진품의 향기가 피는 세 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코끝의 한 호흡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숨이 거저 주어진 은혜임을 인정하는 자리이며 모조품은 호흡할 수 없습니다. 자동 모드로 움직이지 말고 한 호흡을 의식하는 일에서 진품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둘째는 영혼의 시선입니다. 가족의 얼굴을 데이터가 아닌 영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리이며 사랑은 숨으로만 가능합니다. 등급이 아니라 이름으로 그를 보아주는 일이 작은 복음입니다. 셋째는 소명의 손길입니다. 손에 잡힌 일을 알고리즘이 아니라 소명으로 받드는 자리입니다. 진품의 향기는 그 작은 자리에서 피어나며 모조품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로봇이 공장의 조립 라인에서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고 인공지능이 사무실의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이들이 같은 질문 앞에 섰습니다. 내 일이 사라진다면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오랫동안 직업과 직함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한 분의 회계장부에는 생산성 항목이 없습니다. 한 분은 우리의 쓸모를 계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일이 멈춘 자리에서 본래의 나가 드러납니다. 분주함이 가려두었던 관계, 미뤄두었던 기도, 외면했던 이웃의 고통이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예레미야 1장 5절.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는 시대,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일하지 못하게 되어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답을 들려줍니다. 인간의 존엄은 능력에 있지 않고 창조주의 손길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한 분은 아담을 만드실 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형상을 새기셨습니다. 능력은 그 이후에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형상은 복제되지 않으며 오직 창조자의 숨결로만 새겨집니다. 같은 사람을 두고 두 종류의 자리가 펼쳐집니다. 능력의 자리는 이러합니다. 기계가 더 빠르고 정확해지고 더 지치지 않고 일하며 성과로 가치가 측정되고 탈락하면 의미가 사라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자리는 다릅니다. 탕자의 아들에게 달려오시는 아버지처럼 한 분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며 수고하고 짐진 자를 친히 쉬게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능력은 흔들리고 사라지지만 존재의 가치는 한 분의 도장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 도장은 기계가 찍을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31절. 로봇이 문을 열어주고 인공지능이 내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잊어가는 것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의 눈을 제대로 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기계는 매끄럽게 응답하지만 그 매끄러움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깊이를 들여다보는 법을 잃어갑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 존엄은 홀로 서지 않습니다. 내 존엄은 언제나 이웃의 존엄과 한 몸처럼 묶여 있습니다. 이웃 사랑의 척도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내가 존엄한 존재이기에 이웃도 존엄합니다. 거꾸로도 참입니다. 이웃을 함부로 대하는 순간 나 자신의 존엄도 함께 무너집니다. 알고리즘이 지우는 새 얼굴이 있습니다. 첫째는 배달 노동자의 지친 눈입니다. 자동화된 친절 뒤편에서 여전히 새벽을 살아내는 한 사람이며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한 분의 얼굴이 그 자리에 보입니다. 한 번 더 눈을 맞추는 일이 작은 복음입니다. 둘째는 요양병상의 마른 손입니다. 쓸모의 변두리에 있는 듯 보이지만 형상의 도장은 그 자리에서도 또렷합니다. 그 손에 잠시 머무는 우리의 손이 한 분의 따뜻함을 전합니다. 셋째는 야간 알바생의 졸린 눈입니다. 숫자로 요약된 별 5개 너머에 한 영혼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그 눈을 알아보는 시선이 곧 한 분의 시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기계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알고리즘이 우리의 취향을 예측하고 로봇이 수술대 위에서 인간의 손을 대신하며 인공지능이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립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기계 시대를 통과하는 순례자입니다. 발밑의 풍경은 끊임없이 바뀌지만 우리의 시선은 변하지 않는 한 분을 향합니다. 기계는 계산하지만 사랑하지 못합니다. 기계는 최적화하지만 희생하지 못합니다. 기계는 응답하지만 기도하지 못합니다. 순례자의 첫 번째 소명은 이 형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기계가 우리의 노동을 대체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순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실리콘이 아니라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는 함께 7가지 길을 걸어왔습니다. 형상의 비밀, 진품과 모조품, 흙으로 빚으신 손, 일이 사라진 자리, 능력 너머의 가치, 이웃의 얼굴, 그리고 기계 시대의 순례자. 그 모든 길의 끝에서 우리는 한 분의 형상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6절. 기계는 더 빨라질 수 있어도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숨으로만 가능합니다. 다음 회에는 AI 목사가 올 수 있는가를 함께 묵상합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한 분의 형상이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서 빛나기를 축복합니다.